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무장하러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무장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 컨디션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힘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집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왜 목소리가 이상하다 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아들을 사용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대장장의 손에 잡혀있는 쇳덩어리는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대장장의 머릿속에 설계 도면대로 그려진 대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장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쇠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몽땅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부르셨으니까 그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뭘로 삼았느냐?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쉽게 말하면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의 죽을 때가 되면 바른 말, 옳은 말,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당사자가 두고두고 감췄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옳은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숙제를 풀기 위하여 그들의 귀를 아버지의 입술 가까이에 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시하게 여기고 이를 기록하여 지키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썩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은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줄련가 거기에도 또 이 퀘션 마크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말하자면 재벌가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맑은 정신에 있을 때에 이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유언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언을 작성해도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유언을 작성해도 그것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언제냐? 죽기 바로 직전에 그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23장 24장 계속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해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얼마나 엄마의 속을 새겼는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본 적이 없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면 남쪽으로 가고, 하는 집마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청개구리.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지금 해도 이놈이 반대로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죽걸랑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물이 넘치는 강가에 대해 묻어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놈이 틀림없이 반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에다 묻지 말고 강가에다가 묻으라고 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놈이 또 산에다 묻겠지 하고 했는데 엄마의 죽은 후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엄마의 말에 고분고분한 적이 없어 갖고 깨달아가지고 이제 엄마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엄마의 말대로 엄마의 시선을 강가에 묻습니다. 그리고는 비만 오면 울어대요. 내 어머니 무덤 떠내려간다고. 내 어머니 무덤 떠내려간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오면 유난히 청개구리가 들판을 떠들썩하게 울어댑니다. 이거 물론 해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사극에서도 보면요, 사극 드라마에서도 보면 가끔 등장한 장면이 나오는데 임금님이 죽기 전에 그냥 승하하기 전에 세자와 가까운 충신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고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고명을 누가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해, 매우 중요해. 지금 우리들이 한 생명으로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도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부탁이 우리들을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예수를 전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꽉 채워주세요. 목사한테 선물은 뭐냐? 전도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리 채우는 게 목사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목사 생일, 그 생일 별것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태어날 때 다 홀라당 벗고 태어났어. 필요 없어요. 목사 생일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목사 생일 챙기지 말고 교회 새로운 성도 하나하나 데려다가 앉히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고 금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내 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부르셨으니까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가서 이 자리를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꼭 복종해야 되는 성도들의 사명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요, 뜯어보면 엉망진창이요,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성장한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이 세월을 수십 년을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 눈에 거슬린 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서 나를 불러가지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단 얘기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은 택하여 주의 종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헛일 그만두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쓸 것이니까 하고 이 멱살을 잡아다가 선제동산 신학교에다 집어넣으셨어. 뒤로 밟아든 치려고 해도 안 돼. 신학교에 가긴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꽉 잠겼어. 그래가지고 옳거니 잘 됐다 하고서는 문이 잠겨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니까 저 건너편에서 어떤 분이 잠깐만요, 눈도 막 수북이 쌓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보려고 했으니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잠겨있어. 그래서 에이,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고 되돌아섰어요. 근데 내려올라오니까 저 건너편에 잠깐만요 불러.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학교 교무주임이요.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력을 학교 다니면서 다 자격을 따게 했다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제가 그 학력을 따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게 겨우 한 2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학력을 땄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졸업한 학생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렇잖아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장을 땄는데 나는 겨우 2달인가 석 달인가 공부해가지고 그 졸업 자격증을 땄으니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큰 바위돌을 치워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너를 장로로 쓰겠다, 집사로 쓰겠다, 권사로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24장까지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내용의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지금 그가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집사가 됐어요.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아무개 집사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영돌에게 적극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두 번, 세 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보다 한참 앞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니까 제 성경으로 321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원든 내가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니까 백성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까, 튼튼한 나라로 만들까 힘을 합쳐야만 되는데 자꾸 실수하기만 바라는 것처럼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을 가지고 헐뜯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여호수아가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옆에서 자꾸 헐뜯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앞에서 이끌고 나갔을까? 대통령도 힘들고 대통령도 어려울 때가 부딪히고 대통령도 입장 곤란할 때가 생긴다는 얘기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통령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방귀 낄 수도 있고 옷에다가 똥 쌀 수도 있어.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폭넓게 대통령을 위하여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끌어안는데 좀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말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고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얘기요.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이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힘을 실어줄 테니까 마음 놓고 행하소서. 당신 말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자라 알고 아주 죽여버리소서, 이 말이야. 이 국민들이 대단한 힘을 합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요, 여러분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수없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지도자이신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요, 반대하는 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 놓고 행하소서, 마음 놓고 행하소서,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겠나이다,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런 말이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당신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쉽게 결정해도 안 되고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져 왔어요. 이것을 지켜져 왔음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이걸 말하는 넘겨준다는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한참 승전을 거듭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대로 이 상태에서 태양이 지면 안 되겠고 달도 하늘에서 사라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여호수아에게는 신앙의 절정이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태양도 져서는 안 되겠고, 왜? 한참 지금 승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태양이 져봐요. 캄캄해봐요. 승리가 멈춰지는 거요. 대역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향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양도 지면 안 되겠고 달도 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 달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이 달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신 장면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34페이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줄 믿으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역사가 옛날 역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전역에 평강이 넘치는 상태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일에 대하여 추억하면서 이 평강을 유지하려면 어떠해야만 되겠는가를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전체가 16절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사법적인 지도자, 그리고 관리들에게까지 다 모이게 한 후에 설교하면서 자주 등장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 이 말은요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분부에 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몇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느냐, 16번이나 거듭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들이 보통 신부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아무개야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무엇을 부탁해라, 말해라, 얻어와라 할 때에 뭐라고 심부름을 할까요? 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면서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예요. 이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져.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가 쉬운 거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셨을까? 인내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될까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 이 내가 아무개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참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참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이 나에게 아주 눈에 거슬린 일을 계속해도 꾹꾹 참고 있어.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젠장 몰골을 냈을 텐데 이렇게 참고 계시네 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참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참는 거가 기본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의 그 성질을 죽여라, 이 말씀이요. 너의 성질을 죽여라. 내 자신의 자랑하는 것을 참아라. 그러니까 가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계속해서 1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명심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가슴 깊이 새기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 행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거의 다 그러더라고.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않아 가지고 그냥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 중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끝마친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대통령이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참 욕을 먹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좀 참고 견디지. 좀 참고 견디지. 그까지 가서 못 참고 어떻게 그렇게 끝장을 내느냐.
그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많이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약속을 덧붙이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들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늙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실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준비를 안 시켜 놓으셨어. 왜 그랬을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싶어. 왜 여호수아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좀 이 다른 지도자를 준비시켜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말씀을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늙었을 때에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 2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그러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기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은 방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제가 묻고 싶다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방법이 계속됐다면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체험한 것이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보면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원칙에서 벗어남으로 빚어지는 사고가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대로만 살면 사고가 안 나요. 자동차 법규대로만 운행하면 사고가 안 나요. 앞차의 관계도 좀 멀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날씨가 궂을 때는 평상시보다 배나 더 차간 간격을 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교통법규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사고가 안 나요. 여호수아가 강조한 내용도 거듭거듭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계셔. 이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노태우 씨가 계시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얼마 동안 있다가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 이거는 뭡니까? 사회가 병들고 있는데 이 병들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사회를 병들게 하고 혼탁하게 한 것들이 정도를 벗어나는 범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일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은 모두가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다 죄요.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23장 6절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23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는 편법으로 말미암습니다.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입니다. 질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참 자유야. 그게 참 자유야.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에 우리나라 성씨가 성종 임금 때 동국 여지 승남에 기록된 성씨가 270 몇 개라고 그랬나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1960년대까지도 250개 조금 넘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성씨가 5,500개로 늘어나고 그랬어. 성씨가 5,500개로 늘어났다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늘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늘어났을까? 왜 자기 조상에 대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다 수치스러운 것만 있어. 그러니까 아예 성씨를 그냥 자기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 바꾸는 것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냥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관둬버려요. 그러면은 직권말소가 돼버려. 사람이 직권말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공중에 붕 떠 있다가 얼마 기간이 되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요. 호적을 만들 때 이종거리가 만약에 직권말소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면 이종거리를 이종걸로 하긴 하더라도 아니면 이름까지 바꿔버리든지 성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적을 새로 만들어. 그래서 생기는 게 5,500개가 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떠올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면은요, 자손들이 조상들을 떠올리기에 부끄러워요. 제가 사업할 때 어떤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좀 친하니까 깊은 얘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이 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 나하고 같은 이씨였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권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완용 씨 이슬이야.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이완용이라는 조상을 지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만이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연히 평화일 수밖에 없어요. 다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이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이 늙어지 죽게 됐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것 몇 번 말씀드리는데 또 하고 싶어요. 저기 서 있을 수가 없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족저근막염이래.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런데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수술하기 싫어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소멸하신 하나님, 제 이 발바닥 수술하지 않고 발바닥 아픈 것이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뛰어도 괜찮아요. 또 있습니다. 저는 치질을 수술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치질을 수술하고 나면은요, 이 관력근이 말을 안 들어. 그 살이 차오를 때까지. 그래서 화장실 신호면 빨리 다른 박제에서 가야 돼. 그런데 수술해가지고 다 나섰는데 얼마 후에 다시 또 치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난 치질 수술하는 게 아주 끔찍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그냥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네들 얘기 아니라고 그냥 한 사람만 아멘하고 단 사람은 안 해. 이종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경험한 거예요. 여러 결석 때문에 제가 아파가지고 저기 병원에 갔었어요. 시흥의 시화병원에 여러 결석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 결석이 아니고 저는 맹장인 줄 알았어요. 즉 배가 자꾸 아파서. 그리고 맹장인 줄 알고 갔더니 또 이 인터넷에 보니까 맹장 증상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시화병원에 갔는데 시화병원에서 여러 결석이래 막 진단하면서, 그래가지고 약을 주면서 거기서 자기네들과 이 자매결을 맺은 일반 병원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 어느 비뇨기과로 가라고 약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 결석이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집에 와서 이게 인터넷 보니까 이것이 다 가루로 부셔져 가지고 그냥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여러 결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저절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소변을 보는데 아주 찌릿찌릿해요. 막 찔린 것처럼. 그래서 그때 다 쏟아져 버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도 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이러는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고,
약속이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인 동시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고 되묻는 거예요. 이 평화 이 평강, 우리는 이와 같은 때를 뭐라고 하냐, 태평성대라고 부릅니다.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아열난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전쟁이 이길 때까지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머물렀었다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만 소유하면은 넉넉하게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여호수아가 거듭거듭 명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할렐루야.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요. 뭐냐?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수령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절대로 그들과 뒤섞이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이지 말아라. 그들의 딸과도 그들의 아들과도 결혼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왕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고린도후서 14장 18절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또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 소리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대개들 그렇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이 장가를 갈 때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너 그 사람하고 사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거니까 일단은 아가씨가 마음에 들고 이 총각이 마음에 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예수 믿을게요. 결혼하고 나면은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꼬셔가지고 예수 밖으로 끌고 나가. 그게 태반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예수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았던 아가씨가, 믿음 좋았던 이 청년이 결혼하고는 믿음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으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너는 믿는 자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믿는 자로 만들어서 멍에를 매란 얘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요. 그는 그 사람을 택하여 믿는 자로 만들어서 너와 함께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도록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결혼도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명해요. 김용기 장로로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이 카톡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 김용기 장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자. 새마을운동을 그 장로님한테서 따온 거예요. 이 김용기 장로가 자기 며느리를 삼으려면은, 자기 사위를 삼으려면은 일단은 선택한대요. 그래가지고 마치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일단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킨대요. 와서 그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래 그러면 아가씨 나한테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훈련 잘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이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어? 대답을 하면 오케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나는 너를 우리 식구로 할 수가 없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김영규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바깥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만이 자기 신앙도 지킬 수가 있고 고생을 덜 해요. 고생을 덜 해.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도록 한 후에 교제하면 됩니다. 상종하면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후에 상종하면 된다, 이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은요, 나도 적당한 인생이 돼버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곳을 한 번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멸하리라.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적당히 했다가는 너 망한다, 이 소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가시 안 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모든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약속인 줄 굳게 믿고, 특별히 2023년도에는 적당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2023년도에는 흐리뭉텅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꼭 품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